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6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어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죠. 이 12제자,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더 하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 이 빌립을 보면 약점이 많았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느립니다. 현실주의자고 또 계산적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셨고 그런 빌립을 충분히 쓰셨습니다. 빌립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특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사도 요한은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가장 늦게까지 사역을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최초의 교회 설립에 참여했고 항상 베드로 곁에서 협력자가 되었고 또 성경에서 가장 영성이 깊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의 타고난 성품은 그다지 좋은 성품이 아니었어요. 불같이 과격했고 열성이 지나쳐서 시기심에 가까웠고 참을성이 부족했어요. 독불장군식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잘 알았던 그런 사도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사도요. 영원과 영생을 갈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태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의심의 대명사죠. 도마의 행적은 공감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도들이 주님을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하니까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 그 일이 있는 다음에 8일 후에 주님께서 사도들과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자기를 만져보고 믿으라 했어. 그때 도마는 고백을 했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의 성품은 아주 부정적인 성품이었고 어둡고 또 의기소침한 그런 면이 있었고 도마는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죠. 다섯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후속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또 그것을 증거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이 야고보를 성급하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점차 온유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안드레는 아주 형제를 잘 전도한 그런 전도자.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볼 때 아주 실천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전도자였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만은 대중적인 그런 전도보다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전도를 잘했던 인물이죠.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으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죠. 엄청나게 한 사람 큰 인물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안드레가 전도한 그다음 7번째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요, 또 열정적인 그런 사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했던 제자.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자.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기록을 했고, 비록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심정 그가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그런 상태를 다시금 회복했던 그런 인물이죠. 8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다른 이름인데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빌립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걸 즉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신앙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째 또 야고보가 나오죠. 이번에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던 바리스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이 바리스파는 부활절 날 야고보를 강제로 끌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가서 각종 가만 이설을 늘어놓으면서 배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며 버티자 화가 난 이 바리스파가 즉시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일제히 돌로 쳤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다데오. 이 다데오는 누가와 요한은 다데오를 유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이 다데오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성경이 다데오의 말이 한 군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분명히 한 번 그렇게 나옵니다.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말없이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11번째 가나 사람인 시몬, 가나안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사람은 나오죠. 한 사람은 베드로요,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지역 출신인 셀롯 사람, 시몬을 말합니다. 12사도의 역사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자기의 그 직업대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12사도와 또한 72 또한 제자와 그리고 500문도와 마음을 합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인물이죠. 12번째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를 뽑아서 12사도로 삼았던 사람 마띠아가 나오죠. 마띠아는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돌에 맞아서 목을 찔러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될 그런 핍박과 그런 모든 혼란을 다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미움과 이 박해가 시작되어서
21절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되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어. 인자가 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다가오는 핍박을 예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형제든 자녀든 부모든 예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걸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41절은 복음 전파자 곧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정말 소리만 보는 길처럼 너무나 힘든 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보상이 따른다 그 말이죠. 모든 숨은 행실과 마음속에 다 의로움까지도 다 보상됐다는 사실이죠. 그 보상은 현세의 것도 물론 있는 것이요 내세의 것도 있는 것이요 내 당대의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후손들 자손들에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씀이죠. 영혼에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이나 물질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의 상급은 일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가 사실상 말씀하는 그런 중심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본질적인 그 문제를 다루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그 주님의 제자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는 각각 그 성품과 성격과 그 장점과 그 약점과 그 성격, 그 모든 그 성품, 그 모든 개성이 달랐던 제자들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몸된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그 개성과 성품이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각각 그 성격과 그 모든 성질과 그리고 그 모든 개성은 다 다르지만 다른 개성들을 내 개성 닮도록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받고 변화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대로 주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제자로 걸어가는 길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숨은 행실과 마음속의 의로움까지도 다 보상될 뿐만 아니라 현세의 것도 보상되며 내세의 것도 당대의 것도 자손에게도 보상되며 영혼에도 보상이 나타나며 육신에도 물질에도 보상이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되 세상의 상급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동명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노부모님들의 일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수험생들에게 수능생들에게 지혜, 능력,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집중력, 적용 능력까지 주셔서 저희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준이 한결이 하나님 생활 생명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녁 때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의 정창석 집사님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대성케 하시며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김경희 목사님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돕는 자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잘못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